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같이요.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예수님의 사명,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좀 더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내일을 더 아름답게 꿈꾸고 사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보다 내일을 우리는 더 아름답게 꿈꾸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외의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평범하지 않다, 정상적인 방향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알고 보면 또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를 우리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정상적인 것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멸망이 아닌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땅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던져집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본문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 심판은 잘못된 것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잘못된 것을 제거하러 오셨다. 그 잘못된 것을 심판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암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됩니다. 암은 우리와 함께 살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완치가 안 되면 암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함께 살아가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암을 다스릴 필요가 있겠지만, 사실은 정상적인 것이라면 암과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암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와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그 암덩어리가 더 확대되면 확대할수록 우리가 더 위험해집니다. 그러므로 암세포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그런 대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잘못된 그런 어떤 부분들, 죄악들, 이런 어떤 부분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될 부분이지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데 51절입니다.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며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평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서 또 다른 의미를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 화평, 하늘의 평안,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라고 하는 이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잘못된 것과 분리되는 되는 가운데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과 타협을해서는 참 평화가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다. 분리하기 위한 갈등이 있고요,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좋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49절에서 이미 보았던 제거되어야 될 것과 분리되어야 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분리될 것이 분리되어야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의와 분리되는 것, 죄악과 분리되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죄악을 품고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것과 분쟁하고 분리하는 것이 평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죄악과 또 불의와 분리한다는 것은 아픔과 통증이 오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잘못된 습관을 고치겠다,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통증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잘못된 죄악을 스스로 분쟁을 일으켜서라도 제거하는 것이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근본적인 하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불의와 죄악과 이 분리하는 작업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아픔이 있다고 해서, 통증이 있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거나 타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위장된 평화, 가짜 평안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입장이 다르겠죠. 아마 우리 부목사님들은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야단을 치고 이러면 나는 절대 담임 목사 되면 저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돼봐야 아는 거죠. 잘못된 것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데는 통증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예요?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분쟁을 일으켜서 하늘의 평안이 누려지고 또 성숙이 오고 더 발전이 되어진다면, 가짜 평안, 위장된 그런 어떤 평안을 가지고 발전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통증을 느끼면서 발전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영혼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저 좋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리시켜야 되고, 분리시키는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위장된 평안은요, 그냥 좋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펴야 될 것이 있는데, 나의 삶이 불의와 분리하는 그런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가,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겪어내야 됩니다. 나의 삶에 제거되어야 할 부분이 제거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는 반드시 순수한 진실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없어져도 될 것들, 정말 없어져야 될 그런 죄악은 없어지고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빨리 분리시켜야 될 것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빨리 분리시키는 것이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고 싶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불을 통하여서 분쟁을 일으켜서 우리 안에 제거될 것을 제거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기상 상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하늘의 모습이 어떠할지 하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날씨를, 오늘 날씨가 어떻게 펼쳐질지 예상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54절부터 57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자연의 현상을 보고 그것이 어떻게 될지 알아내는 능력이 당시 사람에게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서풍이 불어오면 날씨가 어떻겠다, 동풍이 불어오면 덥겠다,
뭐 그런 어떤 것을, 북서풍이 불어오면 뭐 비가 오겠다, 뭐 하겠다, 이런 어떤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대충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뼈마디가 욱신욱신거리고 쑤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비가 오겠어. 그러면요, 그 몸의 징조를 통하여서 또 비가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고기압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 몸에 이렇게 닿으면, 바람의 어떤 상황이 닿으면 몸의 변화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날씨가 어떻겠다, 오늘 날씨가 좀 차갑겠어, 싸늘하겠어, 오늘 날씨가 덥겠어 라고 하는 것을 풍한할 때 대충 어림잡아 느낌으로도 알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그런 어떤 상태를 따라서,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날씨가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요즘은 과학적인 그런 어떤 통계를 통하여서 며칠의 날씨를 다 예상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 그런 능력이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시대를 그렇게 날씨를 느낌으로도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하여서 예측을 하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올바른 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음에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올바로 구분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한다면 오늘날 그래도 나라의 지도자들,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나라의 지도자들이 옳고 그름을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 어떤 신념과 좌측 우측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상 논리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자기 진영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마는 거지요. 거기에서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면요, 뭐 그냥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문화가 이 과연 좋은 문화인가 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정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에서는 결국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은,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그래도 통증을 느끼면서까지 좀 좋은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라의 큰 지도자가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다 그 타협하는 사람들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몰라서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도 타협하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요, 먼 훗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큰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때로는 죽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용기 있는 사람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 스스로가 무엇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판단을 해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에게 뭐 또 다른 어떤 면에서 지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참 지혜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지혜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가 아닌 거지요.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세상이 어떤 이치로 돌아가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을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그 급에서 그 현상에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만 하지 어느 날 미래에 어떻게 펼쳐질지 예상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말씀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좀 깊이 있게 우리는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잘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기력이 쇠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영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고민해 나가야 됩니다. 그 고민이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아직까지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 많이 고민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그 기도가 토양이 되고 고민이 토양이 되어서 큰 지도자가,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생활,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거되어야 될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불을 던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의를 제거하고 죄악을 제거하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인생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고, 더 아름다운 그런 어떤 세상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반응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될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찾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믿는 사람으로 너가 믿는 만큼이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만큼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믿는 만큼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그런 어떤 기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먼 훗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그런 어떤 실천적인 신앙의 삶이 이 땅에서도 펼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이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기력과 무능력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세상을 도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